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오늘 또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이미 성탄절 찬양이 캐롤송과 함께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그리고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삶을 계획하며 준비해야 되는 이 중요한 12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12월 한 달을 그저 세상의 일로 분주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걸어가신 그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 또한 도전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주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 그 바쁘신 중에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기도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빠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기도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자문자답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그 목도한 제자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 제가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 것, 또한 그들이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구별된 그들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스승 되시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모범은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많은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습관이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 기도가 거룩한 습관입니까? 여러분 아마 이 격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애 중에 많은 습관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습관이요? 10명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습관이요?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요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는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의 저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광야로 가신 것은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한 뒤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이 장면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순간이, 공포하는 순간이 바로 세례받는 이 장면이에요. 바로 이 장면을 확인한 후에 선포하자마자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곧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다라고 그렇게 끌고 가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나고 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에요. 즉 이제 시작할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죠.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육신을 입은 주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믿고 의지하면서 사역해야 될 분이 오직 누구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로,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바로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한 시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시험을요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 이처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감당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야 함을, 또한 어떤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이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을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감당하신 이 거룩한 사명이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지상의 교회들에게 대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사역을 바로 이 땅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광이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명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즉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단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또 사단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내내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은 짧고 또한 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과 또한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잠시도 이렇게 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쉴 시간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느라 정말 바쁘셨고 정말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그 누구보다도 바쁘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이야말로 오늘 특히 이 본문 3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바빠서 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범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에이 예수님, 에이 목사님, 뭐 저 모습은 내 모습하고 똑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 많이 하십니다. 이 모습만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나도 일어나 나가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로 가서 기도한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바로 앞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의 장면이 뭐냐면은 바로 안식일의 내용이에요.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신 그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이 시작하는 32절과 33절을 보시면 바로 그날 저녁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가운데 모든 자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저녁에 모여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신 예수님이셨다면, 그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셨다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의 삶이 이랬다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35절 다음의 구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하셔서 늦지막히 일어나셨다,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에이 목사님, 뭐 예수님이신데 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목사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정말 피곤하셨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려고 그 새벽에, 그것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요, 그 하나도 이유가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적한 곳은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사람이 없는 광야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말대로 우리는 목사님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는 지금, 바로 지금, 언제요? 바로 지금. 따라서 합시다. 바로 지금. 예,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신의 상황을 직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 땅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 같이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서기관들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요, 시편 말씀이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읽는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권세와 권위가 달랐다고 하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의 주인공인데. 또한 귀신 들린 자에게서 또 오늘 오직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들어온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방에 쫙 퍼진 거예요. 요즘 시대처럼 뭐 스마트폰 순식간에 올려서 쫙 퍼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이 공생의 사역의 기적의 역사가 사방에 쫙 퍼진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8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요, 또 갑자기 일이 많아지면요, 분명 자신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 연예인들 어떻습니까? 한번 유명세를 타면, 그게 아이돌이든 뭐 또 탤런트든 간에 한번 유명세를 타면 이때 빨리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빨리 이 CF도 찍고 또 드라마 주인공 해가지고 어떻든 많이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또 내 인기가 언제 스르륵 사그러질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사람인지라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또한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상황에 직면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인데, 뭐 설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 또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바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죄만 없으신 것 외에는
지금 예수님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주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역시 이런 자신을 높이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 또한 얼마든지 이렇게 막 우울감에 빠져서 내가 이 정도 되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 판단, 결정,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런 시험을 이겨내고 또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흔히들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과 또한 자신의 그 해야 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그 장소로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셨지만 또한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일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일하셨고 또 너무 많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가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또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반대잖아요.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잖아요. 기도 못 하잖아요. 아니,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유일하고 또 든든한 끈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 나침반과도 같았기 때문에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광야로 가셨던 주님, 그리고 기도하셨던 주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자부하지 마시고, 정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 주님은요, 그 광야로 가셔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이, 승리하면서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 광야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시고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바로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열심히 누구보다도 바쁘게 부지런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얼마든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아니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 가운데서 지금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피곤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아울러 그 바쁘신 그 삶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희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느냐?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중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 기도하시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따라요? 습관을 따라.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 있어서요, 이 기도는요,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거룩한 습관. 결코 바리새인들처럼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바로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인생을 살면서 원하지 않는 그 위기의 때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요, 이러한 위기의 때에 특별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특별하게 기도하자. 그러한 때에는요, 특별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위기를 결코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언제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장소인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요, 늘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셨던 장소였지만 그날 밤의 기도는 평소와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어떤 마음으로, 정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를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날 밤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다음 날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이 고민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재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날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 기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우리 주님 잘 아시면서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고민과 고통을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했습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고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바로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는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 사랑이 있었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도 성도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이 성탄의 계절 12월에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사님 나는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요 스타일이 없습니다. 잠잠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새벽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그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을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이 필요할 때는 골방에서도 또 새벽 기도의 시간에서도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곡이 필요할 때는 골방에서도 새벽 기도의 시간에서도 또 수요 기도의 시간에 통곡하며 기도를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통이자 이 교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때로는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선한 왕으로 잘 섬겼는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실망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나의 때 이럴 수 있냐라고 원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열왕기상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위기의 때가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생 최대의 위기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보여주셨던 그 모범처럼 히스기야 왕 역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또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 내 앞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고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아시고 예수님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로 정면 돌파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요, 습관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의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위한 거룩한 습관. 공생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마치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요, 바로 생명의 호흡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의미였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습관이 되기까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이 12월에 바로 그때로 삼으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판단, 결정을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